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묵상을 하면서 21장부터 28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마태복음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 입성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족보, 예수님의 생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것이 예수님 3대 사역이거든요. 그 중에 또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신 그런 사건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세 가지 사역이에요.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예루살렘 어디로 보내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왜냐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 정도 예수님 보통 사역 때는 걸어서 가신 길이에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타시느냐?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그냥 성경을 이루는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나귀를 가지고 왔어요. 나귀를 가지고 왔는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구약에도 허먹고 처음 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것, 처음 것, 아무도 타보지 않는 거룩한 것을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의 그 상징이 뭐냐 하면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나귀가. 동시에 나귀는 고난을 상징해요. 보통 말을 타고 가면 개선 장군들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말은. 그런데 나귀는 겸손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인데 너무 연약하잖아요. 나귀. 그런데 고난을 또 상징하는 것이 나귀예요. 그래서 타고 이제 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행동적인 선포.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행동적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행동으로 선포하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예수님 행동 자체가 예언 그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바로 성취시키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즉시 보낸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주가 서시겠다 하는데 그냥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낙인데 왜 주가 서시겠다 하면 이들이 그냥 순순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뤄놓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뭐냐 하면은 이제 나귀를 예수님이 타실 때 무리들이 그 겉옷을 예수님 그 나귀 위에 안장으로 깔아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존경한다, 경의를 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지를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기쁨과 한호가 넘치는 그 함성, 그 찬양의 소리가 호산나인데 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했는데 이 찬송의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군천사가 부른 찬송가 내용이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제 메시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메시아로 다시 한번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모든 찬송도 이들이 알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메시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정치적 메시아인지 알고 뒷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온 성이 소동합니다. 이는 누구뇨? 이렇게 물으니까 무리가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들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정치적 메시아로 온 줄로 알고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이들이 한호한 거예요. 그 한호 내용 중에 빠진 것이 뭐냐 하면은 이들이 어떤 것이 빠졌냐면은 지금 구원하소서 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공의로우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모든 죄를 멸하시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완성이 사랑과 공의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기는 하는데 찬송하고 호산나라고 하는데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인지를 이들이 모르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는 것이 쭉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셔가지고 하신 이제 행적들을 쭉 봤어요. 계시록까지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오늘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소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월요일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 정화. 성전에 그때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흡사해. 대제사장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다 썩었어요.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만몬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기복신앙, 그리고 혼합 종교 많이 지금 희석대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제 유월절이에요. 이때 유월절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언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구약 제사에 유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양으로 제물이 되러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실제 유월절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요. 이제 유월절 제사를 지내려고 끌고 오는데 흠이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제사장이 돈 받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이제 20세 이상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하고 또 돈 갖고 와서 짐승을 사고 매매하고, 완전히 흠 있는 짐승을 매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회개하고 우리 속에 주님만을 모시게 하는 그런 역사,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계속 거룩하게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정화 운동을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우리는요 정말 더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준비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내가 성전이니까 나도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 한 것보다 더 해야 돼.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월요일 성전 정화하셨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것이 이게 집에 가셔서 이거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22장에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 왕이 혼인잔치에서 청함,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이제 놀리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마음과 성품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21장부터 쭉 나와. 22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 23장에 또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곱 하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있을진저 일곱 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시냐 하면은 24장 25장에 종말의 말씀, 이것이 유명한 감람산 강화예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쫙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검으로 막 장식했는데 불이 나서 성전에 불이 나서 검이 녹으니까 검이 돌 사이에 다 낑겼어요. 그러니까 검을 캘라고 이 모든 이 벽돌을 다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검을 안 캐면은 그냥 불만 나고 끝나지, 그게 벽돌 하나하나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 6장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미혹받지 말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용이 그대로예요. 우리 마지막 징조의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진리를 왜곡하면은 사탄도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성경을 알면 안 돼.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요새는요 AI 시대라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나타났다고 막 영상으로 해가 진짜 예수님 모습처럼 해가 얼마든지 거짓말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임박했다는 거죠. AI로 못하는 거짓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서 예수님은 감람산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기억해야 되고 절대 미혹받지 말고 이제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 지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예수님 말씀이. 재난이 중간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90%의 목사님들이 환난 휴거를 말합니다. 근데 나는 확실히 환난 후의 휴거를 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90% 목사들이 환난 전에 휴거를 하는데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확실히 어떤 거야? 환난 후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환난 후인데 그래서 13절에 24장 14절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불법이 성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제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쭉 이제 인자가 가까이 올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노아 시대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는데 사람들 깨어 있어서 이제 노아 시대 준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25장 보면은 이제 감람산 강화 중에 이게 재난이 올 것이라 말씀하시고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열처녀 비유를 하시는데 미련한 자는 덩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기름이 뭐냐? 여러 목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기름은 보통 성령님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성령님도 되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도 되고 이 기름은 정확하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자는 교회는 열심히 출석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모래밭에 지은 집은 풍파가 나면 참수가 나면 다 쓸어 내려가잖아요. 반석에 지은 집은 참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감람산 강화를 하시고 나서 세 가지 제가 말씀했죠. 25장이 세 가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말론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런 관점으로 못 봤거든요.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 이렇게 환난이 있다면서 답을 주시는 게 25장의 답이야. 믿음을 끝까지 슬기로운 다섯 신부 기름 준비하라. 성령과 믿음을 끝까지 가져라. 깨어있으라. 이 믿음이고 또 한 가지 이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잖아요. 1달란트는 땅에 묻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라.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게으르면 절대 안 된다. 충성하라. 이 2가지를 우리 삶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너무너무 저는 이번에 놀랐어요. 심판, 표준과 근거가 뭐냐 하면은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예비된 천국을 상속하는데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그러니까 의인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인 것을 공개했고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를 보고 영접하고 벗으신 것을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웁나이까. 자기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 했는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 임금이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임금이 하신 말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임금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면서 저희는 영벌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요. 결국은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 종말에 사는 우리의 신앙 태도는 깨어있어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이 3가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쭉 보면서 계시록에 666 숫자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잖아요. 16장 보시면은 첫째가 이제 대접재앙인데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하는 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독한 헌대가 나타나. 아파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독한 헌대가 나타난다. 절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거 중요한 것이 또 어디냐 하면은 14장 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지옥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사장에서 교회가 휴가한다.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휴가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휴가 당했네? 그때 정신 차려서 666을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분명히 성경에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라고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다 휴고 당하면 왜 여기 성도가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믿는 게 여기서 나옵니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제 이 환난을 유대인들만 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 강강이 일어나고 이제 26장에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잖아요. 고난 예수님 순환을 준비하는 향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예식을 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잡아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일단 가둡니다. 가두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이제 빌라도한테 데리고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참 놀라운 것은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한 고백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완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백부장이 고백이 뭐냐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모르는 고백을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쭉 읽을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로마 군대장이잖아요, 백부장.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무도 몰랐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백부장, 로마 군인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막 사람들이 찬송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21장,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막 예수님한테 제발 저 찬송을 못하게 해달라. 예수님한테 말리라는, 너 제자들이 저런 찬송을 하니까 제자들을 좀 책망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만일 잠잠하면 돌들을 들어서 찬송케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대로 성경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게.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들을 구원해줄, 제 예수 구원해줄 메시아로 오셨는데 무리들은 몰랐다. 제자들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시켰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내 뜻이 되면은 언제 어느 때 성령님께서 딱 그때 필요할 때 말씀을 딱딱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계시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계시가 내가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은 몰랐어요.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는 거. 이것을 성경을 읽었지만, 스가랴 9장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예루살렘 따라 절거히 부르라, 아 기쁘다 했는데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냥 찬송하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되고, 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성경 그대로 이루셨고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공의를 베푸지 않으면 죄인과 의인을 구분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공의의 딱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공의로 하시지 않으면 불공평하다,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데 절대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나 하면은, 암탉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에 많은 선지자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절대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 돼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기쁨으로 십자가를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했을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셨지만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12절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지고 싶진 않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나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억지로 누구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즐거움으로.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의 건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다. 죽을 건세도 있고 살 건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이 뭐냐? 목숨을 버리는 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5절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실제 상이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실제 그들이 실상을 보고 살았고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주님 재림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붙들 말씀이 뭐냐?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알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으면 알게 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불신자들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자는 안다는 것이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러면서 사랑의 흉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라. 그 다음 이렇게 절대 밤에 자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와 시기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깨어있어서 주님이 언제쯤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불신자. 근데 우리는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언제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 배워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주님 앞에 가서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 또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보혈로 듣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예비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더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지만 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손에는 성경을 잡고 한 손에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난 세상을 덤지고 절대 살면 안 돼요. 한 손에 성경 잡고 한 손에는 유튜브를 잡고 세상 정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가까이 왔구나, 더 가까이 왔구나, 더 깨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결국 그것이 십자가로 지러 가셨지만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비록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유언, 결국은 그 유언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유언 남기신 것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가 꼭 더 묵상하고 더 주님을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예배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